젊겠지. 엄마 안 같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알아요. 맹구 아빠가 있죠.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듣고 맹구 싶었어요. 아빠가. 맹구 아빠가. 맹구 놈이 자꾸 내 지갑을 손을 댄다고 그러는 나도 왜 그 그랬지? 맹구 엄마가 네. 아니 왜 애를 의심하고 그래요?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맹구 아빠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모르죠. 뭐라 그랬을까? 그래도 지갑에 지폐 몇 장은 남겨놨더라고. 그러니까 네. 양심이 있네. 아직 이 타임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여기 설마 이게 끝은 아니지.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네. 지갑에 지폐 몇 장 남겨 있더라고. 네. 네. 맹구 마누라 엄마 같으면 다 갖고 가지. 아들이니까 좀 남겨줬다. 아들이니까 좀 남겨줬다 이거지. 아버지한테 그거 아니야? 야, 아빠 지갑에서 지폐 한 두 장만 꺼내가지. 엄마 같으면 다 꺼내가지. 재미없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 이게 재미가 깊은- 아니라 이게 난이도가 많이 높네요. 그런 굉장히 고차원이었어요. 고차원적인 유머를. 아니, 그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성서학당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구 엄마 같았으면. 아니 난 다 이래서 좋아하겠지. 선생님 유머가 녹화 끝날 때는 모르는데 집에 가서 혼자 집에 가서 웃으면서 그렇게 엄청 맞아. 웃거든요. 그럼.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심각한 주제를 다루겠어요. 네. 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오, 굉장히 심각하다. 심각하죠. 네? 있나? 자, 있어요?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배웠어요. 네. 예, 예. 근데 하여간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25강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해당되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네, 정규 학생부터 네. 영어로 읽어주세요. Therefore Jesus 우와. 우와! 예. 했어 진짜.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아멘. 네. 다음.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 한 교회에 등록하고 살아야지 구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근데 정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네. 요즘에 교회를 떠난 교인들의 숫자, 이른바 가나안 교인. 네. 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죠, 그죠? 교회를 떠난 교인이 많게는 무려 500만 명에서 엄청 많다. 네, 최소한도 100만 명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교회를 등진 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상실한 것일까? 네. 그죠?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교회는 떠났어요. 양희송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러면서 한 가나안 교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길게 적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가나안 교인이죠. 네. 모태신앙으로서 대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에 웬만한 헌신자가 아니면 하지 않는 선교단체 간사를 7년 동안이나 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그는 교회를 떠나서 주일이면 혼자 조용한 커피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묵상, 큐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네. 11조도 자기가 후원하는 단체에 꼬박꼬박 보내요. 교회를 안 나가고요. 네네. 교회는 안 나가고. 그가 이런 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네. 네. 교회 안에 있으면은 끝도 모를 싸움에 휘말려 소진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단지 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교회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을 조사해 봤어요. 양희성 씨가. 네. 그랬더니 엄청나요. 평균 14.2년 정도로 교회를 다녔어요. 오래 다녔죠.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교회 쇼핑족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 교회 저게 네네. 다녀보는. 네. 예,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오랜 동안 진지한 고민을 했었어요. 예, 수년 동안. 예.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혼 다음으로 힘든 일이에요. 예, 이혼 다음으로. 그 정도로. 그렇죠. 이게 새신자, 지난달 새신자 때, 장로님 가정 2가정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면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인들이 네. 자기 남편을 존경한대요. 네.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남편을 쉽지 존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의견을 반대했다가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어렵게 하고서는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로는 첫째, 목회자에 대한 불만. 네. 25%나 됐어요. 와. 그 다음에 교인들 서로에 대한 불만. 네. 예, 20% 됐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가 한 14% 정도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각자. 예. 자, 가나안 교인들을 단지 잃어버린 양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양희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며 올바른 답을 모색할 때 비로소 한국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문제야,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교회의 그 개혁을 촉구하고 네. 본질을 찾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자, 예수님은 한 번도 세력 확장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네. 네. 예,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예. 그저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온통 생명과 구원의 일에 사용하셨어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이런 거를 볼 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아니, 교회를 예수님의 몸 네. 이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몸은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교회가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각자 교회를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돼요. 네. 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 어떤 교회치고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세력 확장이에요. 그죠? 세력 확장. 예. 네. 요번에 어디 가서 저기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해요. 네. 좀 파격적으로 주제를 삼았어요, 제가. 그래요? 교인은 교회의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네. 파격적이다. 진짜 파격적이다. 그거 왜냐면 이렇게 프레임카드 걸려가지고 볼 텐데 사람들이. 그렇죠. 예. 아니 이게 그냥 이제 말씀.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영업사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네. 돈도 못 받고 일하는 영업사원화 되어 있어요. 가정이
종교 전쟁터가 된 이유는 네. 가족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이요. 물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뭐냐 그러면 자꾸 죄책감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거를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 그 남편이나 자녀들을 네. 아주 죄인 취급하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에덴 동산이 돼야 할 가정을 어떻게 돼요? 종교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다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요. 네. 네.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오늘 제목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론에 관한 문제예요. 교회가 올바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지 네. 구원론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네. 마음. 네. 네. 프랑스 신학자 로아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로아지가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복음과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러나 나중에 온 곳은 교회였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네. 교회는 다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아야 됐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고 네. 네. 교회론 입장에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될 때만 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죠? 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섬기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써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죠? 네.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것도 누구의 판단이냐 그러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들은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우리들은 복음을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네. 복된 소식을 율법에 가두듯이 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종교 행위와 교리에 가두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얘기할 때는 심각한 얘기다. 그렇죠. 강조법. 엄청 강조하는 맞아. 거잖아요. 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양문교회도 있고 양해문교회도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진짜. 네. 네.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거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네. 예수님을 올바로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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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언제나 중앙이 아닌 변두리를 향하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네.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활하면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야 네. 되는데 아니다.
천대받는 땅, 가장 천대받는 땅이 갈릴리예요. 네. 거기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면 자꾸 세력 확장하고 높아지고 네. 화려해지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요즘도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많이 지쳐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말씀을 읽고 파뜩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려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도와주잖아요. 네. 그러면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먼저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구나. 그죠? 거기서 나를 만난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미 오셨으면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행하고 계셨으므로 네. 그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네. 나는 그냥 그 일에 동참하는 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내 손만 내밀면 된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신앙 간증 들어보면 세월이 좋을 때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최악의 변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변두리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곳에 가면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손을 잡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 인생은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두리 인생은 힘들어요. 네. 고난이 있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조차도 못한다는 네.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삭군 목자를 비유로 들고 계세요. 네. 자,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광야로 가봐야 돼요. 예, 유대. 거기 가면 베두인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방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지난번에 왜 유대 광야에서 한번 이스라엘 가서는 성서학당 한 적이 있잖아요. 특강으로. 특별 촬영을 네. 그럼 이 올망졸망한 구릉들이 네. 정말 수만 개가 펼쳐져 있어요. 와, 진짜 그림 그렇게. 같겠다. 그렇게. 진짜.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숨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네. 네. 요렇게 골짜기가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사울 왕이 여기 있는 다윗 왕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를 못 잡으러 가. 얘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가는데 네. 그런 수많은 구릉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봉우리들은 수많은 양들의 발자국으로 뺑글뺑글 있어요. 양들이 고기를 또 오동동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기 때문에. 선생님 한 번 더 가셔야 되겠는데요. 저희랑 목자들은 같이 양떼를 몰고서 네. 때로는 수개월 동안 노숙하면서 그 광야에서 보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은 네. 그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광야 여기저기에서 목동들이 돌로 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예. 저녁이 되면은 양들을 그 간이 우리로 몰아놓고 난 다음에 그 입구를 목자가 이렇게 누워요. 문이 되는 거네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도둑들이 들어오려면은 목자를 넘어가든지 그렇죠. 네. 도망가려면은 그 목자를 넘어가든지 그래야 그렇죠.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목자 너머의 광야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은 안전해요. 네. 네. 그렇게 밤낮 없이 양들을 지키고 돌봐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당시 삭군 목자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고용된 사람이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들과 사꾼 목자들은 겉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예,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 그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규정집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미시나에 따르면은 사꾼 목자의 책임의 한계를 재미있게 설명해 놨어요. 일이 한 마리가 공격하면은 네. 도망가서는 안 돼요. 아. 네. 그렇지만 2마리 이상 공격받을 때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책임 책임이 추궁을 없어요. 안 당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삭 받은 만큼만 일해도 훌륭한 목사다. 네. 저는 그 말씀을 잊지를 않아요. 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꾼 목사지만, 삭 받은 만큼만 일해도 훌륭한, 정말로요. 네. 네. 회사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갖고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사꾼 목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봉투를 받았다간 잘려요. 네. 천지. 천지. 네. 그래갖고는, 규정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고 싶으면은 3만 원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목사들은요, 봉투를 수시로 받거든요. 수시로. 제가 맨 처음에 임했던 교회, 그 강남에 있는 교회는 부목사로 받는 사례비보다도 들어오는 봉투가 더 많아요. 아유, 네. 어디 교회예요? 아니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봉투에 사절을 외쳤어요. 네,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벌어갖고 내는 헌금이에요. 그것도 네. 하나님께 바치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자가 자기 양의 젖과 털과 고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그 양의 젖과 털과 고기를 취하는 것은 도적들이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네. 강도라고. 강도. 네. 예. 그거 나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정말 삭 받은 만큼만 일해도, 네. 그죠? 이리가 한 마리 쳐들어오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그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성경을 보면은 간신히 예외가 되는 정도가 니고데모 정도. 네.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 외에는 전부 다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잘못됐다 그러고. 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탐욕이 가득한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저도 3대째 목회를 하고 있어서 잘 알아요.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 중에 거짓말. 자, 흔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러면서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갖거든요. 주는 대로 꿀떡꿀떡 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목회자 자신이 돈을 좋아한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진짜 스승이라면은 좋은 것이 뭐예요?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가져다 주는 봉투예요? 그들의 성장이에요. 성장이죠. 네, 그거예요. 네. 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친 그 제자들이 네. 변화하고 성숙한 그거라는 네. 얘기예요. 바로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선생님. 그럴까? 들어맞네. 들어맞아. 살짝 교만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럴까? 그러니까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네. 돼요. 요즘에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의지할 때 의존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정말 자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데 의지는 기대는 거예요. 네. 네네. 근데 어떤 존재도 그게 어떤 사람이든 네. 돈이든 권력이든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맡기는 내어 거예요. 맡기는 이거 거구나. 한 끗 차이인데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람 의존증, someone's sickness라고 그래요. 네. 병명은. 이거를 정신병으로 봐요. 사람 의존증을. 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죠?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들거든요. 네, 네. 자기를 하나님과 그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예. 유진 피터슨이 한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일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네. 조심해야 돼요. 잘못 가리키는 거. 네.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알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네.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 네. 그러니까 서로 안다는 얘기. 네. 자, 헬라어 기노코스인데 안다는.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온 몸을 통해서 아는 것을 기노코스라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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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뜻이에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가장 극명하게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 예, 야다. 히브리적 사고는 통전적이에요.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쪼가리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안다는 거예요. 네. 전체를 묶어서 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야다는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심지어는 동침한다는 뜻도 있어요. 예.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네. 할 때 야다를 써요. 또. 오. 네. 이거는 결혼을 생각하면 알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요. 네. 동침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머리털을 세죠.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머리털을 세고 있으면 이상해, 그죠? 아유, 네. 그건 원숭이들도 아니고.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네. 네. 털은 머리털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신뢰하고 믿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야다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알아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동행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야다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퀴즈.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나를 더 사랑할까요? 정답. 네. 나. 네. 그렇죠. 왜냐면 그 나를 예수님 사랑하려고 보고 너 가서 했잖아요. 죽으라고 맞아요. 그랬거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큰형을. 그거를 네. 상투적으로 정말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네. 절대로 있잖아요. 내 아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요한이를 위해서 죽으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데 좀 섭섭하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그래요. 아가토스. 거기서 나왔어요. 아가토스. 내가 선하지. 이 아가토스는 여러분 선하다, 착하다 하는 게 무슨 뭐예요? 착하다. 예, 착하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넓고 깊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네. 다 포함한 근데 거죠. 진짜로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풍성하다는 뜻.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네. 네.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하기 풍성히. 위해서 그렇죠. 오셨다 그랬죠. 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면은 그 삶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진다는 네.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자,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타고난 감정은 그 자체로서 고귀하거나 저급하다고 말할 수 없다. 거룩하거나 속되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잡고 있으면은 모든 감정은 거룩해지고 감정이 고삐가 풀려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예외 없이 부패해버린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감정 가운데는 모성애도 있어요. 네. 그죠? 예. 네. 모성애. 근데 모성애 좋은 걸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그 감정이 고삐가 풀렸어요. 네. 뭐냐 그러면 사랑의 이름으로 억압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 잘못된 모성애처럼 네, 네. 그 사람, 예, 그러니까 감정이 고삐가 풀려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예외 없이 부패해버린다. 네. 네. 우리들은 이런 거,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해요. 막 논리,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그런데 자기가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드시 우상이 되어서 자기 논리가 부패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떻게 망하느냐 그러면 이쁜 사람은 이쁜 것 때문에 망해요. 어떡하냐, 니네들. 어머, 나 진짜 어떻게 다행이다. 망했다, 망했어. 아, 나 그냥 모든 걸 다 얻었다. 똑똑한 사람은 네. 똑똑한 것 때문에 망해요. 아, 나 이것도- 조심해야 돼. 모든 걸 다 얻었다. 우린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능력, 내 의지, 내 생각, 내 재산 모두 다 네. 사람들은 다 자기 걸로 움켜쥐고 있거든요. 진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때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풀어나가신다는 네.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네. 인색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짠돌이 짠순이. 짠순이.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정말 부자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잔돈 갖고 오면 쪼잔하다고 네. 전문용어로 밴댕이. 참 희한하죠. 왜 다 작은 걸로 표현할까요? 그러네,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네. 그가 아무리 크고 높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자꾸 좁다 작은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래요. 네. 아니 저렇게 많이 갖고도 왜 저 모양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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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사람이 어저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높은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무슨 장학재단에 자기 아들 장학금 주라고 압력을 했대. 그러다가 뭐 징역을 1년 선고받았다는. 그냥 자기가 주지. 그러게. 아니 그렇게 높은 사람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오히려 장학금을 줘야 될 판인데 그러게요. 왜 그랬어? 그거를 지 아들 장학금 주라고 압력을 구하다가 그런 그냥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구속하고 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네.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살고 그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들은 모두 다 어떤 관점이 있어요. 관점. 네. 관점. 네. 관점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보다 이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데 나보다 센데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돼요. 그죠? 자기 판단. 그렇죠. 또 비교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또 그래요. 맞아. 예.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 상황과 상대편에 대해서 자기 관점이 흔들려 맨날. 그렇죠. 그죠? 네. 중심이 없어. 그렇죠. 그걸 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같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가르쳐 드려요. 네. 네. 알려주셔야죠. 어떤 네. 사람을 만났을 때 딱 네. 하나예요. 저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예요. 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네. 진짜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또 이래. 은혜 안에 있으면 내 편, 은혜 밖에 있으면 저. 근데 그건 또 잘못된 그건 거야. 아닌데. 네. 저 사람이 힘이 있느냐, 나한테 이득 될 것이냐, 손해 볼 것이냐 똑같은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은 기뻐하고 감사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가 아무리 높고 많이 가졌어도 측은하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네.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하게. 네. 참. 그것은 굉장한 영적 통찰력을 주는 관점이에요. 진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거네요. 예,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우리들은 세상 살아가는 거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억울해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네. 네. 근데 은혜 밖에 있어요. 네. 그러면 측은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높고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은혜 밖에 있으므로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상대예요. 네. 그죠? 네. 은혜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봐. 내 도움이 필요 없대.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 네. 아유. 여러분, 이거를 진짜로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영적 우위에 있게 마련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황제 앞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추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네. 대박이다. 그죠? 핍박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한 영적 통찰력과 굳건한 토대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시시하게 휘둘리고 오락가락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처럼 만들어서 네. 예. 이 불쌍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오늘 본문 아가토스 잊지 마세요. 아가. 네. 네. 예수님을 닮아가면 반드시 풍성해진다라고 네. 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쁠 듯이. 아니 저는 진짜 마지막에 그 관점이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점. 아니 진짜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은혜 밖에 있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볼 때 이 사람 좀 돈 많네. 돈이 근데 좀 있고 없고에. 어떻게 서로. 막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 사람 잘 나가네. 그럼 내가 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예 달라질 것 같아요. 은혜 안에 저 사람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누나한테 좀 잘해.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누나한테 좀 잘하라고. 그래 은혜 밖에 있지 않았어. 네. 아니 근데 이게 중심이라는 게 항상 결국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변두리에 계신데 난 멀어지는 거야. 예수님 찾아서 나도 변두리에 나가야 돼. 그게 바로 은혜의 관점인 것 같아. 진짜 예수님이 우리 지금 세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럼요. 본인이 당신이 얘기한 것과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다를 줄은. 그렇죠. 아가 토스리면 토스. 아가 토스. 그렇지.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가진다라면 어디서라도 우리가 굴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라치질 않게 되죠. 그렇죠. 예. 정직하게 살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관점으로 또 바라보러 또 세상을 나가봐야 돼. 그렇죠. 나갑시다. 갑시다. 하나가 갑시다. 되어서.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만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낮에 내렸다. 2번 40년간 내렸다. 3번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